자, 성찬아 똑바로 앉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천만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섬기는 종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나의 꿈이에요. 이 속에서 나에게만 준 유일성의 꿈을 찾으면 돼요. 자, 어떤 것이죠? 우리에게는 7천 하나님이 제자로 7천 서밋으로 7천 전문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갑절의 영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지만 지금 당장은 7천 전문 지도자는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매일의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도 안 되는 복음으로 결론나게 해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최고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7천 증인으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세워주세요라고 목사님이 정말 100%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우리 교회의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친구들 언약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씀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서 그 언약을 붙잡아야죠. 말씀 다 놓치고 언약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잡지 마세요. 기도 수첩에서 강단 말씀에서 말씀 주시는 그 속에 언약이 다 있는데 언약은 하나도 안 잡고 놓쳐놓고선 언약을 알게 해주세요, 언약을 잡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말씀을 붙잡아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 237 이거 가지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말씀을 잡을 때도 딱 한 단어 잡고 한 단어 잡고, 그러고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하지 말고 1대지, 2대지, 3대지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단어 잡지 말고. 그리고 말씀 잡을 때 그냥 여기는 4, 5, 6학년 친구들인데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친구 그렇게 해서 말씀 올리지 말고 말씀을
딱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태초에, 여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말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 그 다음에 빛이 있었어요.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조되기 전부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갔죠. 광야는 세상,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사람이 살 수 없고 뱀과 정갈, 독 있는 것들만 있고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 광야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야.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어떻게 살아났어요?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바라봤어요? 성막. 집에서도 성막 바라보고 또 성막 안에 뜰에서도 예배드리고 매일 소를 잡고 매일 양을 잡고 매일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땡인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어디를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장막을 지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표시가 뭐예요? 구름과 무슨 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막을 바라보다가 이 구름 기둥이 쫙 불기둥이 가면은 막 짐을 싸가지고 성막 따라간 거예요. 성막은 누굴 말해요? 성막은 누굴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막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 성막은 곧 말씀, 생명, 또 뭐죠? 빛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봤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세상 죄 속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 누가 있어요? 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뭘까요? 뭐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죄의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뭘로 오셨어요? 높은 보좌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섬겼어요? 당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다가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대속물이 돼주신 거예요. 낫고 정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섬기는 종 예수님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에게 뭘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해방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렇죠?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여기 누가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 안에 누구로 들어오셨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말씀, 이 말씀 없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나의 주인이 말씀인데 말씀 내 안에 뭘로 들어오셨어요? 생명, 빛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다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대속물이 돼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대속물은 섬기는 종으로 만왕의 왕 보좌 우편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 대주셨어요? 대속물이 돼주신 거예요. 나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뭘 누려요? 보좌. 이걸 가지고 뭘 누려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대속물이 돼주셔서 내 안에 주인 돼주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주인 돼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주인 되어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봤더니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 생명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을 언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 뭐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나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이 7천 제자로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 시간에 꺾으시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 가지고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멍 때리고 있는지 숙제하려고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지 다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는데 모르는 줄 아나 봐. 너무너무 말씀을 엉망으로 적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말씀을 그냥 대충 잡는 친구들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막 잘생겼다 못생겼다 겉모습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5학년 6학년 돼도 기도하자 그러면 이게 수그리고 딴 거 하고 있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아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속이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셔요? 전사를 보내서 나를 섬긴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셔요?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를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은 소원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 IQ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도 있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엉터리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1학년 수준으로 그냥 막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 안 돼요. 목사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최고로 누렸으면 좋겠어.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대속물이 되시기까지 하면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응? 이거 가지고 공부해서 승리하고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지도자들 살리라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IQ 150도 안 되는 우리의 힘으로 하면 되겠어요?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보좌의 축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분 권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은 막 그 완전히 눈도 안 보이고 잘 듣지도 못하고 제자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예배 때 어떻게 했어요? 예배 때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해서 먹고 예배 드리는 여자들을 건들고 막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장난으로 예배를 건성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사무엘은 그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리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7천 제자가 되는 하나님 영적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어. 사무엘도 젖을 떼자마자 언약궤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언제 일어나요?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 예배 때 예배가 주일날만 예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주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천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죽어봤자 뭐 하겠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 해결돼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저주와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원한 지옥인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가 뭐예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도 매일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예배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응답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흑암을 꺾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이러시려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예배 시간에 멍한 친구들 있나? 응? 내가 예배가 안 되면 미리 기도하고 오세요.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막 목사님이 이 앞에서 보면 멍 때리고 있고 말씀도 안 적고 막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예배를 받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 대속물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대화 교제하려고 하시는데. 자, 세 번째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 말씀, 빛으로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는요. 뭐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고 다 가진 자예요. 다 받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물이 되시기 전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다는 거를 세종로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사막같이 흙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도 없고 또 신발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운동화를 신지 않고 샌들을 신어요. 그래서 거리를 걷다 보면은 발이 먼지로 흙으로 새카매져. 그러면 집에 딱 들어오면 주인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섬기는 종이 그 하인 중에서도 최고 낮은 하인이 주인이 딱 들어오시면 딱 세숫대에다 물 떠갖고 와서 발부터 씻기는 거예요. 제일 비천한 종, 제일 낮은 종,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분이 누가 누구를 발을 씻겼대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엎드려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해요? 외면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가연아, 우리 끝나고 떡볶이 사 먹을래? 미안, 이러면 계속 기도해. 어이! 유나야, 지금 기도 시간이잖아. 조용히 좀 해. 가연아, 나 너무 지루해. 교회는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서나 이렇게 떠들면 어떡해. 나 너무 지루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지. 시끄럽게 떠들고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야. 난 그냥 빨리 나가서 놀고 싶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화가 많이 나셨지.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슈퍼북 명장면 테스트! 오늘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 슈퍼북 속으로 가볼까? 예수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나셨나 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모든 사람을 냅두치셨어. 이리 와! 감히 이런 짓을.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기지모 따라와. 느낌이 안 좋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자 제자들은 걱정이었어요. 주님, 이 일로 반갑지 않은 관심을 받으실 겁니다. 어서 피하시죠. 내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에 박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네가 나랑 생각이 같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얼마를 줄 겁니까? 이 은하 30냥을 주지. 예수를 언제 넘길 건가? 칼을 주다왔어. 적당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건 왕이 할 행동이 아니야. 여행에서 돌아오면 하인들이 발을 닦아주지 왕이 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스타는 저거랑 반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내 말은 왕이신데 왜 저러시는 걸까요?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너는 내가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배,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에 교회에 와서 어떻게? 딴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화를 내셨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러한 그러한 장사터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뒤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 예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섬기는 렘넌트예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나는 예배를 어떻게 섬기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속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당연히 그냥 와야 되는 거니까 습관처럼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진짜 말씀이 들리는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는 렘넌트예요. 종이에요. 종. 낮은 이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죠. 자, 교회. 목사님이 딱 우리 교회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다고 딱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렘넌트는 우리 교회 수련회를 놓고 기도 제목을 딱 올려서 기도하더라고요. 또 어떤 렘넌트는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든지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사건 문제를 다 기도로 연결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를 봤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딱 우리 교회에 오면은 보세요. 옆에 보세요. 새 친구가 있나? 새 친구 없죠. 새 친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새 친구가 오면은 관심 없어요. 자기네들 친한 친구끼리 끼리끼리 놀아.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놀자 그러고, 이게 바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237 뭘 주셨어요? 현장 237 넘어서 5천 종족. 이 5천 종족을 5천 종족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가 안 되면 교회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되고 우리의 삶도 안 되고 현장 237은 아예 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다가가서 어려운 애들, 복음이 아니더라도 먼저 도와주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 그 친구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친구를 돕는 그런 현장을 섬기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하려니 뭘 가져야 돼요? 서밋타임 가지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영과 진리로 서밋타임을 5분만 가져보세요. 어떤 친구는 맨날 이런 친구 있어. 오늘 제가요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돼서요 오늘 기도 수첩도 아침에 못 하고요 강단 기도도 못 했어요. 맨날 반복해서 그 소리에 목사님이 어떡하겠어. 자, 서밋타임. 우리 랩넌트들은 서밋의 자세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예배를 섬길 때에 또 이것이 되어지고, 또 예배를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예배를 섬길 때에 237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7천 전문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 선생님과 우리 랩넌트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이 언약 비전 따라 우리 랩넌트들이 나만의 유일성 오직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셔서 정말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의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237 5천 종족을 섬기는 하나님 7천 제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